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가서 다윗이 도망을 가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한 사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바른 충고를 듣지 않으면서 충성된 자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노업 땅에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고 블레셋 땅인 가드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도피 생활에서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다는 말이 세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몇 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노브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브는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과거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빼앗긴 후로 또 실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이곳 노브로 이주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피하여서 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노브로 피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브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만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대적은 해치려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사면이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보면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두려울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칼이나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해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절과 8절 말씀이었죠.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른 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갔다면 모든 것을 바른 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아히멜렉에게 필요한 무기까지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꼭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 다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7절에 보면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액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면 아히멜렉이 큰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바른대로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아히멜렉과 80여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노업 땅의 백성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말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갔을 때는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사무엘에게 다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황을 자신의 생각이나 말로 모면해 보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울 때는 세상을 도피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은 노업 땅의 제사장의 성읍에서 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보고서는 제사장의 성읍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의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겁니다. 거기는 사울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의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해결책이 못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미친 척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이나 또 거기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것이나 참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에 세상을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사람에게 소망을 걸곤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 약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를 타야 하고 또 전기나 수도를 사용해야 하는 등 모든 일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런 것들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하고 그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세상을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시때때로 오는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